이제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의 메시지는 성령 체험. 주제는 성령 체험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표는 성령 체험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체험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바로 우리 속에 그 성령 체험에 대한 원인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을 보시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현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성부의 시대가 있었다.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있다. 성령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적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성부의 시대는 이제 주로 이제 장소가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인류는 만들었지만은 구약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성자 시대가 왔는데 바로 신약 시대다.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고 바로 사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이제 각 개인에게 역사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 적용해 나가는 우리에게 어필해 나가는 우리 매칭시켜 나가는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련되게 만들어주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로 오순절에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ing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버리지 않고 다 포괄적으로 역사하지만 특정하게 말하면은 이 시대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 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제 그 흐름을 타야 되죠. 흐름을 타야죠. 왜냐면 골드러시라 해가지고 미국 서구 개척 시대에 막 금을 막 캔다 가지고 막 금 캐러 막 가는 골드러시 시대 이런 것처럼 시대마다 흐름이 있다,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트렌드는 바로 성령의 시대로 트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황금 시대에 성령 역사하는 황금 시대에 여러분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엇박자가 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성령 역사를 다 체험해야 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야 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응답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응답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올해도 내일도 여러분 성령 역사를 많이 체험하여서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바로 증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령 시대의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증거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 시대의 트렌드, 핵심적인 메시지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거기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핵심 메시지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또 반대로 언제 역사할까 하는 걸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눈들을 열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흐름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의 감들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빼고 주로 제사법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에 대한 것이 많지 않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쪽으로 성경에서 책에서 한두 개씩 골라가지고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잡으시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에 대한 거를 100% 여러분이 다 여러분 알려드리고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과 이치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성령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또는 어떤 공통분모적인 것들을 함께 찾아나가면서 여러분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멘.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제. 그럼 저는 성령 역사를 체험했을까요? 체험했으니까 목사가 됐지. 그렇지? 체험했으니까 또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는 할 말이 많다 이거지. 그리고 저는 100% 체험한 건 아니고 제가 체험한 성령 역사를 또 말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첫째는 비전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살 때, 셋째는 교만할 때. 요 3가지가 이제 잘 외우셔야 돼. 그럼 첫째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비전이 없을 때 성령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 사례가 뭐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사 시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배경이 있어. 사사 시대는 아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지 뜻대로 막 살기 때문에 주의 계시가 끊긴 시대야. 그래서 하나님이 혼란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스려 보려고 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무엘을 부를 때 여기서 성령이 사무엘상에 어린 사무엘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 목사님에게 임하지 않고 바로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목사님에게는 임하지 않았고, 목사님은 더 많은 걸 알 텐데 제사제대를 예배를 인도하는데 임하지 않고 왜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거를 단초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쓸모가 없어서 임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은 엘리 그 제사장은 비전이 없는 거야. 그냥 세월만 까먹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고 그냥 늙어서 그냥 세월만 까먹고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사례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다가 많은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혹시 뭐 투자할 때 요즘 금이 뜬다 그러죠. 금이 가치가 있다. 금 사기. 응? 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는 말 아니고 우리가 특히 가치 투자라고 해요. 장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밸류라는 거죠. 앞으로 장차 이 회사가 가치가 있고 이럴 때 그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게 워런 버핏 가치 투자의 법칙이거든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 시대에 따라서 AI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그런 회사 관련된 업종들,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또 주력 회사와 하청업자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요새 삼성이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께 볼 때 쓸모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말은 꼭 나이가 들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70이고 80이고 90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앞으로 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고 역사할 이유가 없고 역사해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성령 역사하사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100세 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100세인데도 그렇게 낳냐 하면은 바로 그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전이 없다. 하나님께 볼 때 성령을 부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라는 것은 돈을 벌게 하거나 은사를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어떤 기적을 주거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괜히 역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두 번째 보면 나오지만은 왜 쓰임 받는 거는 나중에 역사하는 거를 할 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부분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가 뜻대로 내가 머리를 굴려서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지만 자기 열정, 자기 목표, 자기 똑똑해 하는 사람들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고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목표가 강하고 자기 동기가 강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결론이거든요. 우리 자아의 파쇄거든요. 우리의 동기와 의지를 깨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되고 주의 뜻을 기다리오니 주의 전에 엎드려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못하오니 처분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은 성령이 그래 하고 역사하지만은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막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여기 오기 전에요, 한 7년 동안 7번을 이사를 갔는데 물론 잔잔한 응답은 역사는 일었었지만 작은 거는, 근데 본질적으로 목회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심의 의지가 강해서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열정이 너무 넘쳤고 또 자기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은 타치를 안 하고 역사 않고 네가 한번 알아서 해보라고 내 핑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두 손도 발 다 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그거로 전환점이 있어서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안 그랬다고. 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동기와 목적 가지고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우습게 하면서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많았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세 번째는 교만할 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은, 어디를 안 가셨고 어디 갔냐면, 어디 안 간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소위 도시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 교만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 학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 촌동네를 가셨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약간 빈민가들 쪽에 낮고 천한 사람들 속에 갔는데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많이 내려놓고 낮아짐을 경험해서 갈릴리 어부 촌동네를 찾아가서 거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역사하지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그런 날고기는 동네 가지 않고 촌동네를 찾아가서 초기 사역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냐, 교만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교만함이 있다면, 잘난 척한다면, 남을 판단한다면 전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든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겸손하고 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정말 인정을 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낮아짐을 경험할 때 성령은 여러분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희환 목사님 책처럼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제거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이 없을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교만할 때, 이것이 여러분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아까 말한 비전과 관련된 겁니다. 첫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 사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시가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역사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니고 부모에 의하여서 나시린으로 들여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나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 나실이라는 겁니다. 이 나실은 평생 나실이 있고 1년 나실이 있고 5년 나실이 있어서 자기 서원 따라서 1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 나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실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데, 바로 사무엘은 이 아들은 다른 일을 안 하고 돈 벌러 가지 않고 오직 영적인 주의 뜻만을 이룬 사람으로 주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주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예 쓰시려고 작정을 하셔가지고 온갖 계시와 능력을 다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아들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제 장례로 드렸어요. 또 둘째도 태어났을 때 또 둘째 드렸어요. 셋째도 드리려고 했더니 딸이었습니다. 근데 딸인데 이제 아들 대신 우리 여호수아가 생긴 거지. 근데 여기서 세 아들은 주의 종으로 드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드려졌을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평생토록 주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큰나무 교회 65명의 아이들이 바로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서원을 했다 이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성령은 역사할 것인데, 이제 이거를 한번 또 짚어줘야 된다 싶어서 아마 올해나 내년도에 26년도에 목회자 후보생들을 다시 한번 또, 물론 모으지만은 다시 서원식을 좀 해가지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목하셔서 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1박 2일 동안에 우리 목회자 후보생 훈련할 때, 그때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모여서 한번 전적으로 여러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한번 프로그램들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다시 한번 점 찍어주고 명단을 다시 재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 할 사람 다시 안 하고 한 사람으로 또 추가될 사람 올려가지고 나시린으로서의 사물같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 역사가 다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교의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껏 그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주면서 바울 서신 12권 13권을 다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역사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성령 역사하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만이 성령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막힌 담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이 모든 걸 무너뜨려서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한다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다 아니라 바로 너희와 나 사이에 바로 막힌 담이 있다. 그 막힌 담이 무너져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이제 막힌 담이 하나가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한, 이거는 직설적으로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제 주의 종을 비난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와 주의 종과 화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화평하라는 거죠. 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너희 인도한 자들과 갈등이 생기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가 안 풀리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주의 종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다이렉트로 주의 종과 막힌 것은 하나님 부르신 종과 막힌 거는 주님과 막힌 거예요. 또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형제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막혔어.
뭔가 그 사람의 억울한 일을 여러분 통해 당했다면, 여러분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의 억울함이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도 기도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피 흘린 피값을 찾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 해치고 누군가 해를 끼치고 누가 손해를 보게 하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그 사람의 하소연이 쉽게 상달해서 여러분이 그 관련된 여러분에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원수 맺을 때는 원수 맺는 걸 풀고 화해하고 나와서 제물을 예단에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누구라도 갈등과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 꽁하고 누구를 죽일 놈 미울 놈 두고 보자,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게 교역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그 전부 막혀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을 아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소통이 되고 다 풀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제한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해결을 하고 직접 찾아보든지 해결의 의무를 드리는 간에 사화하고 번제를 속건제를 드리라. 그래서 속건제가 제사 예의 제사법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풀어라 이거예요. 풀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성령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조용한 장소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잠잠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그래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뭐냐면 바로 새벽 시간에서 조용한 시간에서 새벽의 조용한 시간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다중 속에서 만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대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판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들판에 있으란 말 아니고 이삭 같은 경우는 들판에서 배회하다 그랬어요. 방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들판에, 여러분 들판에 또 들에 옥수수밭 또는 여러 가지 밀밭 이렇게 여러 가지 밭에 조용한 데서 아무도 없는 이 초원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거죠. 그리고 숲에서 아브라함 같은 숲에서 다윗도 목동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풀필이 불면서 조용한 새소리, 풀소리, 바람소리, 목축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그는 조용히 숲에 앉으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또 여러분 노래를 연주하면서 조용히 영적 기도할 때 거기서 많은 영성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오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이제 조용한 장소가 나 홀로 있을 때, 섬에 있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력을 쓴 거예요. 또 깊은 굴 속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막 지진 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더 깊이 들어갔더니 조용한 굴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통적인 뭐냐면 이 시간이 뭐냐면요, 바로 고독의 시간인 거예요. 외로움의 시간, 나 홀로 있는 시간. 나 홀로 있는 시간에서 야곱도 에서 막 쫓아올 때 다 보내고 홀로서 야복강나루 돼서 조용히 고독의 시간에 영적 전투했을 때 주님이 만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외로움이 나쁜 것이 아니고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이 고독을 어떻게 다른 따라서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은 완전히 왕따 당했잖아요. 형들로부터 왕따 당함으로써 그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용했을 때 깊은 상상을 하고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들이 그의 영성이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오늘 사탄 마귀가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제 조용하면은 뭔가 불안해가지고 뭐라도 끄지게 되고 뭐라도 활동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해서 또 스마트폰을 끄지기면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많이 뺏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독의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독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 시간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의 그 영성가들은요 일부러 혼자서 사막을 들어갑니다.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눈으로 봐도 모래사장이요 조용히 놀만한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고독하게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통해서 거기서 많은 영성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요 굉장히 그 고독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삼촌도 없고 아무도 저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깊은 상상을 많이 하는 것이 저에게 깊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깊은 상상과 생각의 깊음 속에 들어가는 몰입이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없는 거죠. 깊이 조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체험을 남다르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외로움과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요. 뭔가 탈출하고 동굴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오려고 그러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외로우면 친구 만나려고 그러고 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다 깨고 밖으로 나를 깨우고 해서 영적인 거를 나가지 않고 육적으로 막 나가는 거죠. 막 노래방을 가야 되는지 누굴 만나서 한 잔 뭐 해야 되는지 간에 수다를 떨어서야만 내 외로움을 달랜다는 그런 걸 하는데 그 깊음 속에 깊이 그걸 참고 들어가서 모든 스마트폰 다 끊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로 깊이 묵상의 시간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너무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조금만 외롭고 고독하면 다르게 자꾸 전화하고 또 전화가 오고 또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다 잃어버려. 좀 고독을 즐기시는 여러분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 속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혼란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혼란이 많아. 누가 일을 할까?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독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주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뭐 다른 거 없어. 여러분 바쁘시니까 새벽 예배를 좀 나와. 새벽 예배. 새벽을 깨우는 거지. 다 스마트폰 꺼버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스마트 다 꺼버리라고. 조금 있으면 또 이따가 띵 울리면 또 나가버리고 영성 하도 없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영성이 없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있을 수가 없냐 이거지. 주님과 기쁜 시간에 한 시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냐는 거지. 여러분 이런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큐티, 화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이라는 명상의 시간이라는 거야.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요. 1년 동안에. 근데 집중적으로 갔더니 돈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그 차를 난 거. 돈 있어 차 있으면 어디가 놀러 갈 텐가 하는데 없으니까 다 뺏어버리고 다 거지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집에서 밥 세 끼만 꼬박꼬박 먹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용한 시간, 명상의 시간, 홀로 나홀로의 시간, 들판에서 습해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령 체험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원인이 뭔지를 캐치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게 다 경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알아두면 오늘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봤더니 성령 역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없어서 레위기 생략하고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거 몇 가지만 해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감을 좀 성령 체험의 감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성령 체험과 관련된 겁니다. 요셉 꿈으로 나타난 체험인 거예요. 꿈으로. 여러분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꿈도 있고 악몽도 있고 영몽이 있는데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면 꿈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꿈은 내 생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고. 내 생각이 잠정이 많은 꿈을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이 꿈도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영몽이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장차될 일을 계시하는 거죠. 계시록이 뭐냐면 장차될 일을 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현재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너에게 알리노라 하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무시하지 말고 그다음 여러분 이 꿈 속에 주님을 여러분 성령 역사가 꿈으로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있다. 또는 환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환상을 봤죠. 저도 환상 여기 그런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자, 두 번째 창세기 한 번 더 얘기하면 야곱 두렵고 고난이 왔을 때 쫓기도 도망가는 시절 때 막다른 골목일 때 그때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라는 거죠. 야곱은 사기쳐가지고 약간 거짓말해가지고 팥죽한 거로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다 들킬까봐 도망가서 삼촌 집으로 톡 끼는 거죠. 갔을 때 가는 길에서 바다나라하면서 베델의 집이라는 장소 거기서 홀로 외롭고 두려움으로 낯선 길을 처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미래가 불안하고 과연 어떻게 될지 두려운 그 상황에서 깊은 기도를 했을 때 꿈으로 환상으로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면서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부자라 만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확신의 체험이죠. 이때 야곱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자리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는 두려울 때, 겁이 날 때, 외로울 때, 요셉처럼 외로울 때, 문제가 생길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가 성령을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가 성령의 체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교회 나와가지고 깊은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깊은 고독 속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의 케이스는 모세가 신기한 성령을 경험하지요. 바로 그것은 바로 여러분요, 호렙산에서 가시 불꽃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 불이 붙지만 불꽃만 튀지 실제로 나무가 타지 않는, 재가 없는 나무로, 불이 붙는 나무를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불타면 막 녹아서 떨어져가지고 재가 되고 없어질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불만 붙어. 야, 이게 막 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성령을 체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래 모세는요, 미디안에 가기 전에 벌써 부모로부터 양육받아서 유모로부터 받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사명자야, 이스라엘 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암시가 된 사람이, 계시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걸 알고 뭔가 일으켜 보려다가 도망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원래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사명을 받았는데 잠깐 그 사람이 성길이 들어와가지고 그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월이 40년이거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 고백했고 그때 출발했던 거를 주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년이고 5년이고 4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걸 기억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난 전도자가 될 거야. 나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앞으로 난 큰일 할 거야 하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진하게 했어. 뭔가 짱하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바빠. 돈이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5년이고 10년이 나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저를 기억했다가 부르시는 거야. 이제 됐냐? 좀 많이 좀 돈 좀 벌어봤냐? 내가 해보니까 어때? 안 되지. 이제 내가 너를 부를 거야. 할 때 그니 주님이 나타나는 체험. 이게 모세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명을 받았다가 잊어버렸던 사람에게 때가 돼서 시간표가 돼서 나타날 때 그때 체험이 바로 모세 같은 바로 이중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것이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이걸 알고 잠잠히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볼 때 과거에 그런 경험할 때 이 사람은 언젠가 역사하겠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파악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어느 날 5년이고 10년이고 어느 날 호련히 강에서 바다에서 사업하다가 돈을 벌다가 아프다가 뭔가 결혼해서 이후에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명심하는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수기는 구름기둥 불기둥인 거죠. 이게 성령 체험인데 이건 민족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전 민족에게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거기서 딱 내려서 장막을 내려서 진을 치고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철수하고 걷어서 따라 움직이는 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번 내려놨으면 한 1년쯤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1년 동안 살만하니까 또 지루하니까. 근데 오늘 내렸어. 구름 멈춰서 전부 멈추고 장막을 내리시고 다 모어서 장막 쳐서 살읍시다. 근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또 구름이 움직여. 또 움직여야 돼. 그러면 백성이 불평하겠죠. 모세요. 아니 대장님, 모세 목사님, 아니 어떻게 했는데 오늘 내려놓고 왜 또 갑니까? 했더니 몰라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하고 불평을 따지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동하면 너도 동하고 내가 정하면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춰. 이거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무슨 성령 인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뜻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표징과 증거가 있으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함부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하나를 딱 생각하면 뭐 하면 이런 거 있지. 콘셉트이 뭐냐면 항상 자연스러움이란 말을 제가 써요. 자연스러움. 해보니까요. 내가 머릿속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대로 가는 거. 아주 자연스러움. 자연히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배불러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내가 억지로 막 먹기 전에 억지로 먹으면 제가 싫어합니다.
그 내버려둬. 우리 김상현 사모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보면은 야 먹어. 물론 좋은 거 있죠. 안 먹으니까 먹여가지고 살찌는 거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생각이 제 철학이 뭐냐면 여보 내버려둬. 배고프면 지가 배고프면 안 먹겠어. 배가 꼬록해가 죽겠는데 그때 먹이면 돼. 이런 스타일이 저는 스타일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안 먹겠다 그러면 아이고 저걸 왜 먹이나 한 3끼 굶겨봐. 제가 막 달려들어서 먹여달라고 그러겠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은 어쩌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인본주의를 쓰고 주님과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큰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애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회라는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 목회 어떤 결정할 때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크게 큰 문제로 와가지고 이게 후회할 만한 엄청난 리스크가 된다는 거야. 조심스러워서 신중하게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자 하는 그런 애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 컨셉은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간다는 말이야. 자연히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죠. 열리면 가고 막히면 막고 가로막으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흐름 따라가는 흐름 따라 시리면 말고 이런 건데 이거 무력해야 될 수 있어요. 무력해 도전도 해야 되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도전도 하지만 때가 되면 도전하지만은 평상의 컨셉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편해. 사람을 움직여도 안 되면요 열심히 해봐도 안 되거든. 그냥 내버려둬. 환경이 열릴 때까지 내버려둬. 자연하게 때가 되면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럴까? 이런 거예요. 아는데 그럼 내버려둬. 뭐 한다고 하는데 어디 갈까요? 근데 안 간대. 가지 마. 그럼 보러 가. 싫은데. 그러죠. 오늘 또 간대. 그럼 가. 웬만한 것도 양보하는 거야. 웬만한 양보하는 거야. 굳이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성령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들에 태양이 멈추는 엄청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 지구가 변한 거야. 이거 다 경험 못해요. 그분은 할 거야. 우리가 태양을 멈추는 주님 태양을 왜 멈추겠어? 그때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낮에 해가 반짝여 밝아야 내가 전쟁에 이기니까 태양에 멈출 수 있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열받아 가지고 태양아 좀 멈춰라. 해가 지면 다 도망가잖아. 밝아야 되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고 순간 충동이라는데 진짜 멈춰버렸어. 그런 거는 아마 다음에도 없을지 몰라. 전무후무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가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뭐 바다를 건넜다 해가지고 나도 바다를 건너볼까? 그럼 건너면 건널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막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 오라 했다 왔어. 여러분도 한번 배 타고 바다를 걸어볼까? 대부도 가서 걸어볼까요? 한번 해봐. 다 빠져주고. 왜 그럴까요? 그때는 때가 아니거든. 누가 내가 오라 그랬고 배에 탈 일이 뭐가 있어? 상황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 때도 없이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 결과만 보고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가보세요. 다 죽어버려. 빠져 죽어가지고 해상 구조대 뜨는 거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가 있냐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때가 되면 또 우리가 또 혹시 또 알아 또 하나님 때가 돼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바다에서 하나 건져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쉽게 결과만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까 말한 거 비슷한 건데 양털 사건, 불 내리는 사건은 뭐냐면 전쟁 나갈 때 내가 쓰임 받을지 모르고 나갈 때 전쟁할지 모르니까 좀 표정을 달라고 하는 정말 기드온은 신중한 사람인 거야. 한 번 하면 나 떨어지고 죽으니까는 하나님 두 번만 하나님 제발 좀 정말 내가 전쟁에 나갈 사람 같으면 이슬이 밤새 양털에만 그래 하나님 그래 알아서 보여줄게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노하지 마시고 화내지 말고 또 한 번만 이번에는 양털이 밖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면 내가 주님 나를 부르시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네. 그래 알았다 해줄게. 그 표징 보고 나갔다. 그러니까 욕할 게 아니고 바로 기도원 같은 경우는 신중함으로 성령의 인도가 되면 승리하고 인도 없이 나가면 나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역사 그런 것들을 바로 표징 확신의 증거를 경험했다리예요. 자,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같은 거 체험은 이겁니다. 이거 저도 체험한 건데요. 자, 룻이 어떤 체험했냐면 결혼을 체험한 거죠. 결혼. 그것도 이제 부잣집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결혼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체험했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가부가 됐어요. 자기 남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 밑에 동생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게 형사 취수법이라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성수님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옴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그런 어떤 권리들이 이제 조카들에게 있는 거야. 사촌 동생에게 있는 거야. 가지고 이제 딱 어머니 따라갔는데 시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저 어머니가 너무 기특한 거야. 나같이 늙은이를 갖다가 나를 도와주니까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서 저 어머니를 결혼시키면 좋겠는데 내 아들은 없고 가만히 그러니까 이 권리를 물려받은 그 조카가 있는 거야. 그 조카를 찾아갔는데 그 조카가 나 안 해요 하고 한 사람이 빠꾸내고 또 그게 다음 내려온 것이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농사는 농장으로 갈아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체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체험이에요. 바로 룻은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여서 그를 섬기고 따라갔더니 성령이 역사하사 놀라운 결혼의 은혜를 받은 체험, 이게 결혼 응답의 체험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이런 체험은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오미가 있어서 할머니 한 분이 80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를 잘 섬기고 모셨더니 그 할머니를 통해서 결혼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김상의 산모가.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니까 제가 룻이고 제가 성령의 체험한 것은 어른과 노인과 고와 가부를 돌보게 되면은 성령 역사하는 것이 체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100%다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할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따라간 것도 성령 역사예요.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고 그런 영을 받기 때문에 시작도 여호와여 진행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만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은 쭉 나머지는 전부 통을 쳐서 말씀드릴게요. 나만 장군이 병 고치는 문둥병을 고치는 체험도 순종을 잘해서 왔다. 성가대 전쟁 승리 여호사밧이 역대하에 있잖아요. 이게 또 성령 체험은 뭐냐면 찬양할 때 전쟁에 이기는 체험. 아니 어떻게 악기를 다는데 전쟁에서 성령 역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찬양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찬양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보화가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는 거죠. 이런 것도 성령 역사가 체험하기 때문에 찬양단들은 이런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도 찬양 열심히 불러가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체험이 꿀송이 같은 체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꿀 먹으면 달지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읽을 때 말씀의 꿀송이처럼 송이꿀을 먹는다는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지혜로워지는 체험, 실제로 머리가 좋아지는 체험이 있어요. 성경을 말 그때 명철해지고 지혜가 와가지고 오는 지혜로움의 체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 체험은 마귀에 끌려가지고 마귀의 시험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험 받아라고 강해를 끌고 가는 체험한 거예요. 물론 이기셨지만은 이런 체험도 있다. 시험을 받게 하는 체험도 있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사의 체험은 뭐냐면 전도하다가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8장 보니까 이렇게 어디로 내려가라, 사마리아 내려가라 이렇게 또 해요. 또 거기 보니까는 누가 에디오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다가 본고로 돌아가는 중에서 성령이 말씀하기를 저기 천막으로 가까이 가라. 거기 나와 있어요. 빌라바 저가 지금 어떤 종이 제사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마차로 가까이 가라. 성당에서 성령이 말씀하기를 마차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중에 성령 체험인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막 말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전도할 때 영접할 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영접하는데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껴요. 막 떨리고 영이 임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자, 지금도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죠. 지금도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말, 기억하지 않는 말, 준비하지 않은 말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시간에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말을 지금 정리하지 않은 말을 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전도로 갈 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다는 거죠. 자, 회개할 때, 특히 회개를 할 때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여 저를 죄를 용서를 그때 성령 역사는 방언이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진 역사가 저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가장 강력한 성령 체험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한 성령 체험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여러분 추수 때는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뭐 농작물이 뭐 얼마 평소에 다르겠지만 뭐 1000평 2000평 있어. 그런 거기다가 뭐 콩도 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떨기 여러 가지 뭐 깻잎도 떨어야 되고 깨도 떨어야 되고 털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추수할 게 많아. 겉어가 낯가리 걷어가지고 묶어 놓고 널어야 되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추수 때는 바빠. 일손이 없어. 사람을 써도 돈이 많이 들어. 그럼 다 동원해야 돼. 80 되신 할머니도 나와야 돼. 그럼 어린이도 나와야 돼. 5살 먹은 애도 나와 쫄렁쫄렁 나와야 되고. 그럼 나오다 보면 멍멍이도 따라와. 집에 와서 물도 떠다 주고 도시락도 해주고 며느리들은 밥 해주고 다 해주고 참 해주고 다 동원돼서 이 추수 때 다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추수 때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말씀 추수 때여 가지고 성령이 강력히 모든 남과 여종에게 역사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엘서장 보니까 이 말세에 내가 성령을 내가 부어주는데 남종들에게 늙은이는 꿈을 꾸고 한상을 젊은 예언하고 한상 본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요, 여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종 여종 할 거 없이 성령이 막 역사 때문에 주님이 출수꾼이라 막 부르시는, 사방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이요, 이런 강력한 오순절의 성령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 연장을 주신다는 명심을, 그 연장이 뭐냐면 방언, 예언, 지식, 물질 다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을 말하면 첫째는 신비로운 감각도 주셔요. 신비로운 감각. 성령 받으면요 몸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전율이 나와요. 전율이 나면 전율. 그리고 방언도 나오고 방언. 초대교회의 방언은 그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대인 방언, 대신은 하나님께 말하고 남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고, 대인 방언은 하나님도 알아듣고 사람에게도 외국어로 들리는 방언, 대인 방언도 받았어요. 그런 방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신체적 신체적 반향이 일어나고 몸에 떨림, 넘어짐도 있어요. 성령 역사가 다양하다고.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막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막 결단,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심령이 바뀌는 그런,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움이 막 일어나, 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막 성령이 임하니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 연합과 긍휼과 그리고 담대한 함께 뭉쳐서 연합이 돼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일어나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속에 맨날 집중해서 기도하기보다 한번 열흘만이라도, 아니면 5일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한번 집중, 올빵 몰입해서 깊은 영적 세계 한번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교회 들어가 살면서 잠을 자면서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말씀 읽고 하루 종일만 해보라는 거죠.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 사업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년 동안이요, 제가 돈도 안 벌고 지하실에 바닥에 있으면서 계속 1년 동안 말씀 하루 3번 예배드리고 김상현 사마 예배드리고 성경을 50독 100독 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 그때요 마지막 1년 딱 지나가서 제가 전철에서 성령이 임하더라고. 막 어마어마한 성령이 바람처럼 막 휙 돌아오면서 끌고 가면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서 1년 동안 집중, 올인, 몰입했더니 역사났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한번 조금이라도 이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성령은 여러분 삶을 바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양하게 이 모양 저 모양 여기서 저기서 다양한 성령에 체험하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되어서 응답의 응답을 계속 누리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약속된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공통점은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고독이에요. 그리고 힘들 때,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성령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리고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거예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갈 때 성령님을 역사합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언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의 축복, 결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